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한국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증 외상 환자를 빨리 이제 치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참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훌륭한 의사 한 분이 있죠.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분이죠. 얼마 전에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귀순하는 병사가 이제 총탄에 맞아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맬 때 이 사람을 건강하게 다시 치료해낸 분이 이국종 교수였습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소개한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은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에게 반갑지 않은 낙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분이 이제 자주 듣는 말이 병신의 아들이다 놀림을 받았고요. 너무 가난했던 아버지는 술과 담배를 의지하며 살면서 이제 술 주정을 할 때마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이 이국종 어린 이제 소년 이국종이 축농증을 아주 심하게 앓고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면은 간호사들이 반응이 아주 싸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몇몇 병원들을 이렇게 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이제 장애인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비정한 곳이었죠. 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아 헤매던 중에 뜻밖의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꿔줄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진료비를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또 격려해 주더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의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자. 그가 늘 주장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게 그의 의사로서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면서 헌신적인 그런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의사로 유명하죠. 한국이 자랑할 만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 일화 속에 보면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보다도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대체적인 세상의 풍조 아니겠습니까? 이름 없는 그런데 한 의사의 이 따뜻한 격려와 치료가 이 시대에 정말 한국이 자랑할 만한 명의를 탄생케 한 배경이 된 것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세상의 풍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변화의 큰 그림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단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진리인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동일하게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출신의 유명 가수 루이 암스트롱은 오 놀라운 세상, What a wonderful world 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남겼죠. 텍사스 출신의 유명 가수 로드니 크루웰도 오 아름다운 세상, 오 what a beautiful world 이것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자연 경관은 정말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는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첫사람 아담의 탐욕으로 인해 죄 아래 신음하는 인류와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일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정 아름다워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창조의 원상을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세상, 이처럼 죄로 오염된 세상, 죄가 지배하는 세상,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그리고 헬라 문명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진단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로마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었죠. 그 시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세상 풍조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우리가 흔히 본을 뜨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공장에서 찍어낼 때 원형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 모든 것을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냅니다. 이 세상의 모습에 판박이가 되지 마라. 이 세상에 찍어내는 이 세상의 어떤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대로 살기를 거부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면은요, 이 세상은 소위 말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얼굴들을 이렇게 막 성형하고 할 때도 똑같아요. 저는 인기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누군지를 요즘 몰라요. 똑같아요. 얼굴들이 똑같아요. 눈도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인형처럼 막 만들어요. 왜 그렇게 살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소위 말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풍조가 있어요. 제가요 한국에서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한번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밤중이어서 깜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온통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온통 까맣지?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저도 검정색 외투를 입고 있더라고요. 겨울색 잠바를. 저도 검정색, 저도 검정. 온 세상이 까매요. 겨울에 온 세상이. 소위 말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옷, 패션도 마찬가지, 패션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풍조의 핵심은 이런 어떤 외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인간 내면의 우상숭배.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그 모습을 충분하게 밝힌 바 있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은 20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세상 풍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유신론자들이에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신, 자신들이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줄 수 있는,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세상 풍조의 두 번째 특징이자 핵심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인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인 대의나 사회적인 대의. 여러분, 여기 사회적인 대의에 이 시대에 목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의의 목소리에 목매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여러분, 이 마지막 진술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기독교 목회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목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왜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 왜 실망합니까? 열매가 없다고 왜 좌절합니까? 사람들을 통해 왜 무너집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걸까요? 내가 사역을 통해서 하는 중에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 열매를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런 동기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우리가 가늠하는 그러한 활동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 숭배는 교묘하게 우리 정신세계와 마음을 차지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금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을 부르짖죠. 그런데 이 구호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쟁국인 중국도요, 지금 자국 이익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가 서로 협력과 상생하기보다는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남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지 간에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이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밀려오는 초미세먼지, 지금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필리핀에 지금 불법으로 말이죠, 산업 폐기물을 팔았다가 이 중에 지금 1200톤 가량의 이 산업 폐기물이 한국으로 반송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쓸 수 없는 거, 우리도 재활용할 수 없는 거, 그 안에 막 온갖 잡다한 막 쓰레기 막 가득 채워진 이거를 불법으로 가난한 나라에, 우리보다 조금 더 못 사는 나라에 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시대의 풍조,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인간의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인간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그리고 죄를 지키기에 담대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여러분 펼쳐보시면 마지막 때의 그 종말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게 세상 풍조를 진단하는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세계에서 하루 동안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발렌타인데이일까요? 이번 주에 있죠? 미국의 어떤 땡스기빙, 블랙 프라이데이일까요? 사이버 먼데이일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일까요? 아니래요. 중국에서 시작된 싱글즈 데이,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싱글즈 데이. 예. 저도 지난주에 알았어요. 이 싱글즈 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미 이 싱글즈 데이는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시작이 됐고요. 2009년도에, 그러니까 싱글즈 데이가 중국 난징에 있는 어느 한 대학 기숙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남학생들이 지금 중국도 이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3천만 명이 장가를 이제 못 가는 시대가 된대요. 짝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너무 많아요. 일평생. 성비 불균형.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싱글로 사는 우리들끼리 서로 좀 싱글됨을 우리 위로하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빼빼로데이 11월 11일, 중국에서는 이걸 싱글즈 데이 1111, 아까 2월 22일 말씀드린 1111,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를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11월 11일을 싱글즈 데이로 기념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그 인터넷 미국으로 하면 아마존이 있듯이 중국에는 알라바바가 있잖아요. 그 알라바바에서 이거를 탁 잡은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그래가지고 외로운 당신을 위해서 선물해라, 당신을 위해서 좋은 물건을 한번 사서 당신을 위로해라, 이 아이디어로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물건을 이렇게 그날 막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2018년 11월 11일 그 하루의 매상이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사이버데이, 그리고 이런 유명한 이런 거 다 합한 액수의 2배를 중국에서 그 알라바바에서 팔았는데 이게 300억 달러래요. 300억 달러. 엄청난 물건이 그 하루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갈수록 이게 막 치솟고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 가치. 세상은 돈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외로움과 불안함을 달래려고 애쓰죠. 세상에 속한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서 보고 살아가는 거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산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앙을 삶에 적용하고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 어차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생각을 우리도 너무 쉽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죄가 전염되고 어느 순간 우리도 솥 안의 개구리처럼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세기 전 유럽의 분위기가 이러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20세기 중반에 영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당시 영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긴 설교나 긴 예배를 싫어하고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니 그들에게 설교, 특히 긴 설교를 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에게 영화를 보여주어라. 우리는 엄숙한 것을 싫어하고 너무 지나치게 진지해지는 것도 싫어한다.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을 관용하고 법을 바꾸면서 동성애를 인정해도 이게 이미 반세기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용인하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의견을 존중하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것 같지만 세상이 과연 그런 유럽의 교회들을 좋아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유럽의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했다면 세상의 분위기를 맞춰지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무엇이죠?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 가니까 목사님들의 설교의 대세가 몇 분인 줄 아십니까? 25분이에요. 25분. 20분에서 25분. 아주 짧아요. 그걸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예배면 정확하게 끝나요. 아니 오후 예배 2시에 시작하면 2시 50분에 끝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2시 55분 되고 3시 되잖아요.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버린대요. 긴 설교를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도장 찍듯이 삶의 변화나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미국과 한국이 지금 이 분위기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하죠. 짝퉁 하나님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세상의 정치와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진보적인 교단에서 시작된 이러한 어떤 사회 복음이 보수주의 안에도 지금 들어와서 복음주의권 안에도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권 목사님들이 사회 변혁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상당수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시민운동가들의 목소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됐어요. 사회에서 시민운동하는 분들의 목소리하고 목회자들의 강단에서 외치는 목소리하고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목사님 짱 멋있습니다 하면서 막 교회로 몰려올 것 같죠. 천만에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다른 변수들도 이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그 위에 정말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 가도 똑같이 듣는데 굳이 교회에 올 이유가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건강광자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뭐 건강해지는 방법 이런 거 설교하고 이런 거 세미나하고 그럼 왜 사람들이 교회에 굳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복음과 단절된 사회의 변혁으로 세상은 치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이 외칠 수 있는 목소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문제를 고민하고 세상에 정말 바람직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돼요. 이거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를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 땅을 구원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주의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물든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한때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동기가 배고픔을 해결하고 가난을 좀 멸해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1960년대 찢어질 듯한 가난, 전쟁 후반기에 찢어질 듯한 가난, 보릿고개, 그 속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과 함께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고, 병원을 찾을 사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치유의 기적의 역사, 신유의 역사, 이런 것이 먹혔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어떤 교회를 찾는 동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고, 내 자식들 잘 될 것 같고, 우리 집안 형편 좀 나아질 것 같고, 병도 고칠 것 같고 해서 교회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1970년대 80년대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도 성공하고 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정체기에 빠져들더니만 교회가 급격한 지금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침체기로 들어섰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어 주셨고 병을 치유해 주셨고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외면하고 면류관만을 바라는 서구 한국 기독교가 침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로움, 의학의 발달,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영적인 이 모습이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 창조주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피조물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세상의 풍조를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서구교회가 지금 여기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미와 여가 활동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 취미나 특정 즐거움이 중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에 두게 만드는 취미 활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짐 산발라 목사님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진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 가려고 하느냐?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해집시다. 정직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천국으로 보내시겠는가?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후 느낀 소감을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분의 경험 같아요. 뭐 들으신 이야기들도 있고 같이 섞어서 이제 글을 쓰셨는데,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제 그룹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현장 가이드, 여행사 직원들. 예수 잘 믿는 가이드들은
가이드 하다가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진대요. 예수 잘 믿는 가이드들이 그 일행들 이렇게 인도하다가 늘 시험에 빠진다는. 그래서 여행사에서 예수 안 믿는 가이드를 이렇게 주로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가이드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껴있는 그룹이래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죠.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이 가시니까.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가 유명한데요. 현지에서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서 밀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해진 분량 이상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방법을 알려준대요. 아마 예수 안 믿는 가이드들이겠죠. 그 자리에 부르는 호칭이, 그 사람들 향해서 부르는 호칭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다. 장로님 이렇게 하십니다. 집사님. 호칭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밀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것을 막 열심히 받아듣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호텔 한복판에서 외국인들 신경 안 쓰고 한국말로 막 통성기도하고, 누구 막 생일이라고 둘러앉아고 막 생일 축하해주고 막 통성기도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빈축은 사는데 감람산 딱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라고는 아니겠지만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성과 마주한 감람산에,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 감람산이래요. 근데 하도 여행객들이 감람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가지고 감람나무가 남아 돌아가지 않으니까 철책선을 둘러싸가지고 이거 가지 꺾으면은 뭐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우리로 하면 2,000불 벌금이다 적어놔도 어떻게 다 그냥 끊어가는데,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하고 철책을 둘러놔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돈 많이 벌고 편안히 살고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풍조를 경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름 없는 그 한 의사의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려 봅시다. 그 의사를 통해 영향을 받은 그 한 소년이 정말 위급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편안하게, 자기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분야, 안정된 그러한 삶 마다하고 고된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변화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